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두 번째 독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시드기야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조롱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같은 왕이지만 왕실에 있는 실세들은 반바벨론주의자들이고 친애굽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는 그의 현실적인 실세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들을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 실세들에 눌려서 바벨론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만약에 바벨론 왕이 자기를 그 포로들에게 넘기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어떤 식으로든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의 정치를 잘못해서든 아니면 왕실의 고관들, 현실적인 실세들에 눌려서 그렇게 되었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 시드기야에게 많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제 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이 크게 걱정이 되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드기야의 그 말들과 심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시드기야는 정말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는 놓치고 당장 급한 현실적인 문제를 붙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모르는 건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고, 또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좀 도와주고 또 그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예 믿음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가 이제 오랜 남유다의 오랜 신앙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뭐 아예 없지는 않고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드기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아예 없다,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부정한다거나 하나님을 부정한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당장 급한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근데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시드기야는 어떤 중요한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는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레미야가 왕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지켜줄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이것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2번씩이나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얘기해도 안 들을 건데 계속 자기가 여전히 그 왕실의 고관들이 친애굽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고관들의 눈에 보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그들을 자극하는 것이 돼서 신변의 어려움을 또 위험을 느끼게 될 테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거고 말해봐야 내가 더 처지가 곤란해지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사람이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를 향한 그 예레미야 마음이 끝까지 시드기야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에게서 전해지는데요. 그게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게 이제 우리가 딱 문장으로 써 있어서 시드기야의 마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원문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끝까지 시드기야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완고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나 그 밖에 남유다 왕실의 많은 실세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시간만 남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예레미야는 왕이라도 한번 살려보겠다, 왕이라도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하옵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사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계속 고집 피우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뭐 한번 물어서 확인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또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대로 지금 상황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당신에게 평안하다라고 얘기한 거짓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기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그런 선지자가 맞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어요.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충분한데 뭘 자꾸 들으려고 하는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도 역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아니면 나라가 망하느냐 나라가 사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시드기야는 뭘 걱정하고 있죠? 조롱받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 창피한 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있는데 시드기야의 관심은 창피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라면 시드기야의 그 대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을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창피한 게 무슨 대수예요. 조롱당하는 게 무슨 대수예요. 근데 그거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이 시드기야가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이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예레미야를 보세요. 정말 나라는 못 구해도 왕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원하옵나니 제발 제발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복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가 망하고 히드기야가 잡혀가거나 하더라도 그가 죽지 않고 산다, 그게 복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복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은 단순히 시드기야가 죽지 않고 사는 게 진짜 복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어쨌든 예레미야는 끝까지 시드기야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만약 왕이 거절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계속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일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22절에 보라고 온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이제 왕실에 있는 궁녀들이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 궁녀들이 당신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는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 포로 잡힌 자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 곁에 있는 그 궁녀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은 당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도 조롱을 당하고 저래도 조롱을 당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네 친구들이라고 하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평강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옆에 있어서 시드기야를 보좌 하면서 그를 자문해 주기도 하고 그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여러 고관들을 지칭하는데, 그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빌론으로부터 의 승리와 유대 왕국의 평안을 입버릇처럼 얘기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왕의 권세에 야합한 간신배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시드기야에게 뭘 얘기한 거예요? 평강하다, 괜찮다, 아무런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판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계속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소리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나 자신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서 있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더 기울여야 되지, 사람들이나 나 자신이나,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소리는 너무 여러분 우리가 빠져 있으면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화가 다 끝나요. 이제 결국 대화에 진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이제 예레미야가 걱정이 돼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렀거든요. 근데 비밀리 불렀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금방 이 사실이 왕실의 고관들에게, 특별히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친애굽의 성향을 띠고 있었던 고관들의 귀에 분명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불러다가 무슨 얘기했냐, 아니면 왕한테 당신 예레미야 불러다가 얘기했다는데 무슨 얘기했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정작 자기를 걱정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야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예레미야 죽는 걱정해 주고 있어요. 자, 25절에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관들이 너를 불러서 나하고 무슨 얘기 했는지 나한테 한 얘기 말하고, 왕이 너한테 무슨 얘기 했는지 왕이 한 말도 전하라라고 하는 그 고관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내 말을 들으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예레미야가 한 말이잖아요. 응?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내가 한 말을 들으면 당신 살아요. 근데 지금 정작 히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에게 고관들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해야 너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참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특별히 시드기야의 그 자신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 음. 뭐라고 입을 맞추냐면 26절에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면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라고 이제 서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내 말 잘 들어. 고관들이 널 불러서 하는 얘기 그들 얘기 듣지 마. 응? 내 말을 들어야 너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한 얘기예요.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 옆에 있는 고관들의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제 말을 들어야 당신이 삽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예레미야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고 고관들의 말을 들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누구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고관들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고관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예레미야에게는 야, 내가 한 말 듣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시드기야의 어리석음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여러분 말할 때는요.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 믿음의 말들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이거, 네?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믿음의 말들을 잘 합니다. 근데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말로 권유를 하면서도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유를 계속 받지만 그 권유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성령께서 계속 내게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너 큰일 나. 이렇게 권유를 받아요. 나는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해야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시드기야와 같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 시드기야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유를 받지 않으면서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시드기야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와서 설교도 그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니까 성경도 배우려고 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물어요. 궁금증을 갖고.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럼 그 많은 말씀이 다 어디에 가 있는? 다 지식으로 가 있는 거야. 다 지식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꺼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는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가 들었던 대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지식 안으로 쌓아놓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쌓아놓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살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여러분 시드기야의 태도 아닙니까?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다시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다시 좀 얘기해달라. 더 들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말씀 지식으로만 쌓아놓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많아서 성경도 읽고 설교도 찾아 듣고 책도 찾아 읽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내가 순종할 말씀이라는 태도로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